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없으면 있잖아요. 괜찮아요. 돈이 없으면 그게 제일 괜찮은 거예요. 두 번째,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덜 괜찮아. 그죠? 내 이름이 잘못된 곳에 불려지게 되면은 얼마나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까? 그러면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명예가 떨어지게 되면 얼굴 잘 못 들고 다녀요.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 건강을 잃으면요, 들고 다니기는 고사하고 자리 보존을 하거든. 그죠? 힘이 없어요. 그러니 늘 건강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에 어쨌든 성도들 이름을 한번 잘 훑어보면서 하나님, 다른 건 못해도 건강해서 하나님 잘 예배하고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달라고 어쨌든 중보 기도하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른편에 선 양이라. 오른편에 선 양이다.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이 맛있게요, 염소가 맛있게요? 웬걸, 양이 맛있죠. 양고기 팔잖아요. 얼마나 부드러운데 양고기가. 자, 그런데 어쨌든 양, 염소 먹는 문제가 아니라 양이 될 것인가 염소가 될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양이었게요, 염소였게요? 아이고, 이게 양이래. 우리는 다 염소였어요. 염소. 그게 이제 왜 그 기준을 정하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뒤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우리는 원래 양이 아니야. 원래 우리는 다 염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그래서 염소였는데 우리는 간절하게 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양이라 그랬는데 왜 염소라 그러냐고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염소였고 다 염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이 돼야 좋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양이 됐을 때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아니, 복을 받을 자가 되는 게 좋지 복을 안 받을 자가 되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양이 돼야 되는데 원래 내가 누구였냐는 거예요. 원래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 본질이 뭐예요? 근원이요. 근원은 안 바뀌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였다고요? 염소예요. 옆에서 얘기해요. 우리는 다 염소래요. 그래요. 또 그런 얘기를 하기 싫어가지고 또 그냥 아무도 안 하시고 그냥 막 대충 넘어가시려고 다 염소예요. 다 염소 그냥 뿌리 달려가 들이받아요. 그냥 막. 근데 양도 뿔은 있어요. 그죠? 양도 들이받아. 사실은. 그런데 오늘 말씀의 비유는 양과 염소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적인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려다 보게 되니까 양과 염소가 있는데 그 양과 염소가 마지막에는 갈라져. 그래서 함께 있다가 나중에는 나누어진다. 이걸 설명하기 쉬우려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시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실제 목축 사회잖아요. 양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목축 사회, 농경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게 되는, 그래서 직업이 두 개잖아요. 직업이 두 개 되니까 수입도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 부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땅에서도 수확을 얻고 들판에서도 수확을 얻어. 그래서 2배 수확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염소는요, 거친 풀과 나무 껍질을 잘 먹는데요. 그래서 들판에 있게 되면 염소는 가시덤불이라든지 또는 딱딱한 나무 껍데기 이걸 잘 뜯어 먹어가지고 거친 것들을 없애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가면 양들은요 연한 풀들만 뜯어 먹는데, 그래서 목축하게 될 때는 양과 염소를 함께 한대, 이렇게 함께 섞어서 이 둘을 섞어서 이제 보통적으로 함께 목축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랍니다. 자, 그런데 언제 달라지게 되면요, 해가 지게 되면은요 반드시 2편으로 나눈대요. 해가 지게 되면,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이게 가둬놓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풀어놓고 키우거든요. 방목하는 거거든요. 방목하게 될 때는, 풀어놓을 때는 같이 양과 염소를 같이 두고 이제 방목을 합니다. 근데 해가 지게 되면 어서 빨리 걷어들여야 돼요. 왜? 들판에는 야생 동물들이 있거든요. 양과 염소를 노리는. 그래서 다 걷어들여서 우리에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에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는요, 집에 우리의 자기 그 집에 집어넣을 때는 양과 염소를 나눈대. 왜냐하면 양과 염소의 성질이 다르대요. 성질이. 이 양은 추위를 많이 타서 붙어 있기를 좋아한대. 붙어 있기를. 그래서 모이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편안한 거예요. 근데 염소는요, 열이 많아가지고 붙으면 들이받는 거예요. 붙으면. 그러니까 좁은 우리에 집어넣는데 염소와 양을 같이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염소가 계속 양을 들이받는 거예요. 우리가 시끄러워. 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가 시끄러워. 그래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언제? 해가 지게 되면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즉 낮의 때가 지나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저녁의 때가 되게 되면은 둘로 나눈다. 누구를?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래야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왜? 목자들이 그 양과 염소를 치게 될 때에 낮일 때 함께 섞어 뒀다가, 그리고 밤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는 야,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나눠 놓거든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금방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낮의 때가 지나가게 되고 밤의 때를 맞이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우리를 구원할 자와 심판할 자를 나누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뜻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시는 거예요. 원래는 저 끝에가 다 읽으셔야 돼요. 집에 가서 읽으세요. 읽으시는데 34절에 보게 되니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 자들에게, 오른편은 양이거든요. 양을 얘기했던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41절에 가서 보게 되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라고 말하는 그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자,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게 될 때 양과 염소는 나누리라. 그런데 양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으로 의인화시키게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게 돼. 어떤 사람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그리고 염소를 말하게 될 때는 아버지께 뭐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게 돼.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다 섞어 사는 거예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 거예요. 다 섞여 살아요. 섞여 살게 되는데 낮일 동안은 섞여 살지만은 밤이 오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눈다는 거예요.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 이렇게 나누어진다. 오른쪽에는 양으로, 왼쪽에는 염소로 이렇게 두리라. 이렇게 나누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중추 내용은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거둘 자와 버릴 자를 나누고
영생 얻을 자와 심판 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나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의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인가? 오른편에 앉아야 돼요. 오른편에. 그게 누구의? 양이요. 그 양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예요. 복을 받을 자.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을 자. 언제? 나누어지게 될 때에 영생이라고 하는 그 복을 받을 자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양의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본질상 어떤 자였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따랐어요. 본질상은 뭐냐면요, 원래부터 복은 상관이 없어. 원래부터 저주 받을 자로 정해진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저주 받을 자로 정해진 오늘 우리가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씀하시게 될 때에 너희가 왜 복을 받는 줄 아느냐, 너희가 왜 저주를 받는 줄 아느냐, 그 말씀하시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나그네 때를 영접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복을 받을 자에게는. 복을 받지 않고 저주를 받을 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자와 그렇게 안 한 자가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지 못해. 자, 임금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임금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당신에게 먹을 걸 주었으며 마실 걸 주었으며 돌봐 주었으며 또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서 잘 이렇게 보살펴 주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도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안 한 적이 없는데 하지 않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어요. 한 자들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안 한 자들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서로가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무엇을 말씀하게 되냐면요, 양의 성품이 온전히 변화된 것을 말하게 돼요. 사람의 성품에 대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간다 그랬어요. 근데 속사람은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져 간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새로워져 가야 되느냐?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새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양털을 입었다 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양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염소가 염소 털 옷을 입었다 그래가 염소 되는 것이 아니라 염소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염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바로 양의 성품을 가진 자로 거듭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될까요? 자, 복잡한 문제죠.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자, 보통적으로는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를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우리의 성품, 우리의 원래의 사람은 진노의 자식,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고, 그죠? 그로 말미암아 죄성을 갖고 있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 이상한 말씀하시네. 나는 죄를 지을 마음이 전혀 없는데. 아니요, 우리는 죄를 지을 마음이요 굴뚝 같아요. 굴뚝 같아. 자꾸 부를 때 가지고 굴뚝에 연기가 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죄를 지을 마음이 굴뚝 같아. 누가 부를 때요? 내 본성. 우리의 본성이 자꾸 죄에 부를 때, 그러니까 밖에 굴뚝에 그 연기가 활활 나요. 죄를 짓고 있는 게.
굴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죄 짓는 것을 즐겨해요. 원래 우리가 그런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너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뭐냐면요, 원래부터 너는 죄를 가지고 있어. 죄성을.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야. 이렇게 오늘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유가 뭐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본성은 원래부터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진노의 자녀인 것이, 그 죄성을 어디에서 오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손들이 유전적으로 죄성을 물려받아서 원래부터 우리는 죄를 지은 자예요.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옥 가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예수하면 지옥 떨어져 그러잖아요. 그죠? 지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지옥이 없어요. 왜? 사는 게 지옥이니까. 원래 예수를 안 믿고 사는 삶이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지옥 가는 인생. 그래서 지옥 가는 열차는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평탄한 길을 쫙 가요. 칙칙폭폭 쫙 가는 거예요.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넣어주시게 돼요. 믿음을 넣어주시게 되니까, 야, 이 열차를 타고 있으면 어디로 가고 있다? 그때 목표역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써있는 목표역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열차를 타고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겠다. 지옥 가겠다. 라는 느낌이 딱 와.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잡아야 돼.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 떨어지는 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지옥 안 떨어져요. 왜? 원래 지옥 가는 거니까. 떨어질 일이 없어요. 절대로. 근데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준 영생과 천국에 대한 축복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부터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염소였기 때문에 양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 받을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양에게서 염소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는 염소역에서 양으로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 어디가 바뀌느냐? 겉은 안 바뀐대요. 그래서 속은 바뀐대. 속은 바뀐대. 속은 양의 성품을 가지게 됐고 겉은 염소의 성품이 있대.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사다가 가끔 심심하면 어떻게 돼요? 양의 모습으로 툭툭 바뀌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대. 그런데 우리의 심성이 염소의 심성이 아니라 양의 심성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져야지. 그래야 우리 하는 모든 일이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죄를 져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이 성품이 바뀌어야만이, 즉 양의 성품을 가져야만이 무의식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로. 양의 성품을 바뀌지 않고 염소의 성품이 있게 되면요,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의 지은지를 알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부자의 죄가 뭘까요?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그죠? 아브라함 품에 안겠다 그랬으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나사로일까요? 아니에요. 나사로는 조연이에요. 누가 주인공이냐? 부자가 주인공이에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나사로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갔다 이거야. 근데 그 말씀의 내용에서 부자가 악독한 부자였냐, 죄를 짓는 부자였냐,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자였냐, 그 기록이 없어요. 근데 부자로 살고 있는데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나사로를 내쫓았어요? 아니요. 부잣집 앞에 있으니까 그래도 먹고 살았어. 쓰레기라도 나오니까 먹고 살았다니까요. 필리핀에 가게 되면은 바기오라고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요. 바기오라고 있는데 쓰레기를 싣고 오는 차가 어느 지역에서 오는 쓰레기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이 다르대. 양이 다르대. 어디에서 오는 쓰레기냐 이거야. 저 쓰레기가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싣고 오게 되는데 부잣집 도시에서 오는 쓰레기냐 아니면 변두리에서 오는 쓰레기냐, 쓰레기 질이 다르대요. 우리나라에도 그 구제 의류를 많이 팔잖아요. 구제 의류를 많이 팝니다. 지하철 이런 데 많이 파는데 엄청 많이 장사가 잘 된대요. 지금은 좀 덜 되지만은 코로나 오기 전에는요 잘 됐답니다. 그 구제 의류를 분류하는 데가 어디에 있냐면 경기도 광주라든지 이런 쪽에 그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하나가 무게가 하나의 무게가 1톤 정도 무게의 그 옷을 싸온답니다. 1톤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어디에서 오는 물건을 풀지도 않고 이게 얼마짜리래, 얼마에 사래. 그러면 몰려드는 사람이 있고 몰려드는 물건이 있고 안 몰려드는 물건이 있대요. 어떤 기준이냐? 일본에서 왔느냐, 미국에서 왔느냐, 아니면 동남아에서도 우리나라 수입을 해요. 그 헌옷을요. 또 수출하지만은 오는 물건이 오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에서 오는 물건이 최고로 좋은 걸 준대. 왜? 일본 사람들 옷을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메이커들이 많이 입고 중간중간에 여러 부수입들이 많이 올릴 수 있는 옷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안 가보셨죠? 저도 먼저 있던 교회에 그거 하는 사업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사업장에 가게 되면 와 창고가 엄청 큰데 허릇이 쌓였어. 이렇게 산더미야. 근데 거기서 다 고르고 있는 거예요. 다 골라요. 고른 다음에 다리미 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를 보내. 그럼 다리미를 다 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착착 접어가지고 싹 이제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 온 물건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달라지게 돼요. 선진국에서 온 것이면 비싸요. 그러나 후진국에서 온 옷은 이제 싸게 받아요. 근데 더 못 사는 동남아로 가게 될 때에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게 되면요, 그 물건이 좋게 가격을 받는데 쉽게 우리가 아파트나 길거리에 헌옷을 모집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 다 그 사람 수집을 해가지고 골라서 어떻게 돼? 수출품으로 또는 구제품으로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되는 그런 물건을 사용하는 것들이. 자, 어디에서 나온 곳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처럼 지금 부자와 나설 이야기하다 옆길에 좀 빠졌었는데, 자, 부자가 죄를 졌나요? 죄 진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자가 지옥을 갔대요. 왜 부자가 지옥을 갖게 됐느냐? 그가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성품이 양의 성품이 아니라 염소의 성품을 가지게 됐는데, 그 염소의 성품은 무의식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죄를 행하게 되는 그런 성품이었기 때문에 이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됐던 것이. 오늘 우리는 내 의식 속에, 내 성품 속에 무의식적으로 선을 행하는 성품이 있는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품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우리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악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내 성품이 지금 염소의 성품, 악한 성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 몸과 내 생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주업해야 돼요. 뺨따구를 내 뺨따구 때리든지, 하나님께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기도하든지,
그렇게 왜 무의식적으로 내 속에 죄성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죄성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 속에 죄성이 활동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염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이 양의 성품,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의 선함이 발동이 돼요. 온유함이 발동이 돼요. 긍휼함이 발동이 돼요. 내가 뭔가를 내가 좋은 사람으로 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션이라고 있잖아요. 션, 그죠? 요즘 뭐 달리기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마일리지 쌓아가지고 그걸 기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요, 늘 생각할 때마다 자기 부자 되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해서 내가 물질을 마련해서 어떻게 저기를 도와줄까? 이 생각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얘기하면 그걸 통해 도울 수 있겠네.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가장 먼저 우선된다는 거예요. 내 식구를 챙기고 내 가정을 챙기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늘 뭔가를 하게 될 때에 이걸 통해서 누굴 도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성품이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게 되는 그런 성품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이렇게 말씀하죠. 양과 염소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선행을 베풀었습니까? 선행을 베풀었는데, 인정받을 만한 선행을 베풀었는데 의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에 악을 행했습니까? 자기가 악을 행해 놓고도 악을 행하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무의식적으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선행을 행한다, 이게 아니라 내 성품상 무의식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이냐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이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해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자, 사람이 왜 교육을 받습니까? 왜 야만인들이 교육을 받으면 달라집니까? 그들이 몸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 성품이 달라진 거예요. 성품이 달라지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전에 사람을 잡아먹었었는데 뭔가 가르침을 받다 보게 되니까 사람 잡아먹는 것이 안 되는구나. 그건 안 되는 거네. 사람을 안 잡아먹어요. 옛날에는 자기 양식으로 봤었는데, 식량으로 봤었는데, 먹을 고기를 봤었는데 교육을 받으니까 사람을 식량으로 보질 않아요. 바뀐 거예요. 지식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까지도 저절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은혜의 가르침을 내 속에 새겨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성품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었던 그 내 성품이 바뀌어져야 돼요. 저절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언제나 선한 생각,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마지막 어디에 가는 거예요? 오른편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 영생의 복을 받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게 한 가지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거듭남의 문제가 해결됐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거듭남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양과 염소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거듭남의 차이예요. 거듭난 자는요, 양이 되었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요, 그냥 염소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성품이. 염소는요,
양의 행동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구제도 할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소가 아무리 양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그 본성이 염소라면요, 절대로 양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염소가 양처럼 행동하게 되었느냐?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사람의 칭찬이 있으니까, 뭔가 자기가 뭔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 보람이 있으니까 그런 흉내는 낼 뿐입니다. 그러나 흉내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금방 그 흉내내는 그 모양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염소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거나 자신의 이익이 침범당하게 되면요, 본래의 날카로운 염소의 성품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날카로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사회를 봐야 돼. 사회를, 야, 이놈이 어떤 놈일까 궁금하잖아요. 이놈이 어떤 놈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뭘 해보래요? 실험을 해봐야 돼. 뭘로? 고스톱을 쳐보래. 우리 아버님 장인어른도 고스톱 많이 쳤어. 저랑 많이 쳤어. 아니, 판 벌리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가야지, 뭐 치러 가야지 잖아요. 치는 거예요. 저도 고스톱을 칠 줄 알아요. 어떻게 치는지 알아. 치는 방법만 알지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잘해도 그렇고 잘 못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을 따도 그렇고 돈을 따지 않아도 나타나는 본성은요, 기본 본성이 나타나는데, 돈을 따면 돈을 딴 대로, 돈을 잃으면 잃은 대로 기본 나타나는 본성은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저도 뭐 하다 보면 딴 적도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 내놔. 다 내놓은 다음에 아이고 이거 뭐 사 먹죠, 뭐 다 내놔. 이렇게. 이러면 화나잖아요. 계속해요.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 이 잡기에는 할 줄은 알지만 잡기에는 그 마음이 안 가나 봐. 그래서 다 이러면은 아이고 믿는 사람이 다 이래야죠, 뭐. 그러고 끝나. 믿는 사람이 따면 어떻게 돼? 따면 아이고 따면 죄받아요. 다 이래야지. 또 제가 딸 때도 있다니까요. 따면요, 다 내놓고 우리 뭐 사 먹읍시다 하고 이제 다 내놓고 사 먹어. 나중에 생각해 보게 되니까 왜 나를 고스톱을 치는 자리에 앉으라 그랬나 생각해 보게 되니까 아마 떠보시는 것 같아. 이놈이 어떤 놈인가. 사람이 돈을 따고 돈을 잃잖아요. 그 속에서 속에 있는 성품이 드러나. 이렇게 은연중에 드러나. 말 한마디, 말을 조심하려 그래도 어느 순간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속을 다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죠. 조심해야 돼. 근데 어느 순간에 말 한마디가 이 속에 있는 자기의 속앓이를 다 내놓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무사히 잘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고급 치자는 얘기를 안 하셔요. 끝내주지도 않으셔. 왜? 우리 장인어른이 고스톱 1등이거든. 왜? 집을 몇 채 알아먹었대. 옛날에 그 할아버지죠. 위에가 방앗간도 했대요. 옛날에 방앗간 했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은 집안이었잖아요. 그런데 다 없어졌어. 그때 사유가 되는 건데 그냥. 사람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염소의 본성을, 본질상 진노의 본성을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양의 본성을 바뀌어져 있는가?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런 변화가 없으면은 절대로 양이 얻는 복을 받을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양이 아니라니까요. 양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양이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 염소들이에요. 아직도 걷는 모양은 염소요. 근데 속이 바뀌었어. 속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양의 성품을 바뀌었어요. 속이. 우리는 단순히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단순히 예배드리고
단순히 찬양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속이 본질상 진노의 염소였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성품, 우리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날마다 선을 행하는, 무의식적으로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너가 행한 것이 너는 양의 성품이었고, 무의식적으로 행한 것이 너는 염소의 성품이었기 때문에 양이 받는 복 받을 자가 되고 염소가 받는 저주 받을 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정말 거듭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맛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좋은 향기 나는 사람으로, 또 그 향기와 그 맛이 다른 사람을 감동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됐을 때에 오른쪽에 서 있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 양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축복자가 됨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나는 평상시에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내 마음의 성품이 어떠한가 살펴봐야 돼요. 염소가 되면 안 돼요. 늘 마음의 선함과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물이 변화해 포도주에 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변화된 모습을 지키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도 바울처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양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른편에 선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가 되시고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른편에 서 있는 양인지 왼편에 서 있는 염소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오른편에 서 있는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맡긴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 양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 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